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의 일입니다.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법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서 용인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되고, 교회 안에 적용되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세상에서 하는 풍습, 세상에서 하는 그런 관습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됐습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과일 하나 먹는 거 가지고 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서 이렇게 살겠다고 한 곳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런 경우입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나하고 상관없고 그 사람이 재수가 없어서 죽었구나 하고 그냥 버려두든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안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 억울함이 없는지, 또 누가 그를 죽였는지 하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시비가 붙거나 때 내가 의도치 아니하게 사람을 죽이면 그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무슨 나무를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서 누굴 죽였다 그러면 숨길 필요가 없이 도피성에 가서 자초지종을 잘 말하면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아니하고 죽인 사람이 없다. 그럼 이건 무슨 의도치 않게 죽은 과실치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사람을 죽였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였다고 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 누가 죽였다는 것이요.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억울한 죽음이죠.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죽였다고 말하는 자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질 것이요. 그 들판에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 사방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성읍이 있으면 그 성읍까지의 거리를 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곳에서 제일 가까운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그 죽인 사람이 자기 성읍에서 더 먼 곳으로 그 시체를 유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의도적인 잘못이고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사고가 났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누가 죽었는데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먼저 잰다고 합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할 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먼저 책임을 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관할 지역에 있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약속의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라도 그것을 책임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잔치한 겁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으로 얼마든지 날마다 잔치하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책임을 묻습니까? 자기 집 문 앞에 나사로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나의 이웃, 내 가까운 사람, 내 관할 지역, 우리 성이 제일 가깝습니다. 우리 성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이 났으면 우리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없다 하더라도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살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 성읍이 제일 가까우니 너희 성읍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해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게 맡기신 일인가 혹은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일 먼저는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되겠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가족을 넘어서서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내가 상관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수재가 나거나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이제 방송국에다가 의연금을 내잖아요. 그거 좋은 건데 제일 참 기가 막힌 거는 그 동네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이웃이 어려우면 가서 도울 건데 안 돕고 방송국에 가서 의연금 내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자기 동네 그런 사람 있으면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 같으면 방송국 가서 방송국에서 그 사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 거죠. 우리 동네 일이 있으면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고 이게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 순회 누가 아프다 그럼 내가 먼저 가서 신방하고 우리 순회 그죠? 어저께도 우리 한정숙 집사님 장례식 했잖아요. 가족들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교회가 가서 좀 도와주고 가서 부적 좀 더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혹시 우리 교회장이 아니라도 뭐 지방에 있는 그런 초장에도 목사님 이름으로 화환 하나 보내면 안 좋겠느냐? 뭐 그렇게 제가 말해요. 저는 안 보낸다 했습니다. 그냥 진짜 어렵고 어제같이 문사 온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저는 하나 보내면 좋겠다. 교회라도. 그러니까 어제 한 집사님 교회에 화환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보내고. 그런데 뭐 그냥 대문에서부터 저기 그 영안실까지 뭐 몇백 메다에 그냥 화환이 쫙 줄을 서 있는데 교회에서 안 보내도 됩니다. 그건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죽인지 몰라. 자수한 사람도 없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죠?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쓰지 않은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사람이 쓰지 아니한, 그죠? 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무슨 일을 하는데 이건 제물로 바친 건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암송아지가 목을 꺾어서 죽습니다. 여기 죽고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그렇죠.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왜 이런 어차피 그 사람이 누가 죽인지 알 수도 없고 어차피 뭐 그래봤자 범인도 못 잡는데 왜 이런 일 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그 범인을 잡을 수 없고 할 때 끝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찾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갔어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묻습니까? 네가 죽였던 것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물은 거예요. 그때가 이제 가인이 회개할 때인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십니까?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생이 재판이라는 게 이게 정확하지도 않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좀 억울해도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무조건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이 시체가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 우리 성읍이지. 우리 성읍엔 죽인 사람 없지? 혹시 우리 성읍에 이 사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아지를 잡아서 목을 꺾고 그대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송아지를 꺾고 그리고는 손을 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만약 거짓말하면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리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알면서도 고의로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면 어쩔 수 없죠. 인생인지라 이 땅에서의 모든 재판이 다 공의롭거나 모든 억울함이 다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가능하면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면 우리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 아시니까 할 거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워서 이겨서 포로를 잡아옵니다. 남자들은 보통 죽이고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종으로 데려오는데 그 포로 가운데 어떤 여인이 자기 마음에 들고 너무 예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데려가서 취합니다. 종으로 삼고 그냥 데리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성적인 노리개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포로 되고 종을 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면 결혼해라.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밝혀지지 않아서 구약에는 부인을 2명, 3명 두는 경우도 있었어. 이게 이제 이 포로가 총각이라서 그냥 하는 것인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정욕으로 채우라거나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사면 안 되고 마음에 들면 절차를 거칩니다. 그럼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여전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머리를 깎으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깎는다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을 잡아왔는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이방인에서부터 이제 과거와 단절되는 것이 머리를 깎고 손톱을 깎는 것은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메투엘리 같은 분들은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는데 머리를 싹 깎아 놓으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손톱도 자르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한번 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가 그 외모에만 현혹됐는지를 살펴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그 여자에게는 자기 머리를 깎고 자기의 그 과거의 종교라든지 과거 집안에서부터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한 달간 그렇게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여자는 자기 부모님을 떠나고 이제 내가 전쟁에 져서 낯선 곳에 가서 낯선 남자에 대해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살피고 울고 그렇게 합니다. 전쟁에 졌기 때문에 아내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한 달간 그렇게 하고 그 후에 내가 그죠? 내 집에서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하는 거예요. 그죠? 포로의 의복도 벗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과거와 단절하고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그것은 그가 이제 이방 종교를 버리고 이 자기 남편에게 시집 와서 남편의 종교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기생 라합이나 모함 여인 룻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 될 것이 이것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취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아내로 맞이하고 다시 말하면 혼인관계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자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그래 놓고 사람 마음이 이상해서 전쟁터에서 보니까 아주 예뻐서 저 사람하고 살고 싶다. 그냥 무조건 안 되고 그럼 결혼해라.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또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종을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내가 됐으면 그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여자를 돌려보내고 싶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하는 것 같이 그냥 돌아가고 그 여자는 자유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목숨은 소중하고 인권은 소중하고 그의
결정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단절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결혼식 두 건 있습니다. 장성수 장로님 아들, 또 김진호 장로님 딸 결혼했는데 그 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장성수 장로님 그 며느리는 아직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제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겠다고는 하지만 아직 믿음이 약해서 장 장로님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고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그 가정이 믿지 않는 집에서 오는 건데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